오늘 물에 수영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수영을 잘하면 그 수영을 잘 헤쳐서 물속에서 나오겠지만 또 수영을 못하면 물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좀 7시에 와서 기도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10시쯤에 엄청 기도 소리가 세더라고요. 붕해가 다시 생긴 줄 알았어요. 또 우리 국제여성부흥사협회 우리 목사님들께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앞서서 이제 설교하게 하셨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성교원을 전에 했다고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교원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쓰는 이유가 굉장히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셨어요. 아버님은 농협에 평생 계셨고 어머니는 농사 짓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농사를 지셨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교회를 세울 때 땅을 구했는데 없어가지고 저희 300평 땅을 저희 교회를 설립하시도록 바로 저희 집 앞에 내어드렸죠. 그런 계기가 돼서 그런지 어느 날 갑자기 성교원을 하게 된 교구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가능했지만 빨리 될 것을 알려주시는데 겨울에 살구꽃이 피어 있는데 살구꽃이 필 수가 없어요. 꽃꽂이에 꽃이 피는데 그거를 눈이 얼음 가운데서 막 하룻불 같은 걸 해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룻불을 이렇게 눈을 녹이고 하면 다 타져서 죽는데 그 살구꽃이 피어가지고 피게 되는 거예요. 급하게 될 일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교원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뭐였냐면 나침반을 보여주면서 5시 방향의 동쪽이다 그게 보여주시더라고 꿈에서. 또 이제 성교원을 옮기면서 1년 반 이제 큰 교회를 옮기려고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음성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5시 방향의 동쪽인데 기준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5시가 뭐고 기준점이 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약간 큰딸이고 그래가지고 조금 바른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있습니다. 아닌 건 절대 아니고 그래서 바른가라 보니까 누구 말도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에 성교원의 하나님의 훈련을 시켰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했는데 성교원 사역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응답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80도로 바뀌겠다 그 응답을 받았어요. 도대체 그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한 10년 정도 어린 사역 마치고 목표를 하다 보니까 그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 사역이 바깥 사역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단독 사역, 내가 성교원에서는 왕이었잖아요. 성교원 원장이었으니까 거기에서 커피나 뭐 청소 같은 거 하나도 않고 교사들이 다 하면서 교사 5명의 차량 세대에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서 왕의 자리였죠. 근데 바깥에 나와보니까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한 10년 정도 섬기다 보니까 총회장님을 섬겨야 되고 가장 위에 계신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제가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원장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학비를 벌려고 어린이집 교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원장 하다가 교사를 갔는데 3년 동안 해서 1급 자격증이 나올 때 제가 그 자격증을 따지 않았습니다. 근데 원장님들을 보니까 갑질한 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할 때는 몰랐죠. 뭐 커피 타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뭐 제 마음에 안 들면 환경정리도 마음에 안 들다고 다시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환경정리 할 때도 20 몇 년 더 됐죠. 머메이드지가 굉장히 비싸요. 한 장에 2,000원짜리예요. 그 고급 정리로만 하게 했어요. 근데 내가 가서 환경정리를 했는데 원장이 마음에 안 들다고 다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원장하다가 교사로 가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보다 더 크면 괜찮아. 우리가 100명 정도 했는데 거기는 45명쯤 되는데 얼마나 갑질을 하는데 대장 노릇을 얼마나 하는지 기분이 나빠 죽겠더라고. 그러니까 교사하고는 시험이 안 드는데 원장하고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제가 원장을 했으니까 갑질한 게 보이잖아요. 내가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고 나서 제가 교만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교만했었구나. 교만한지를 몰랐었구나. 내가 위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가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위에 자리에서 정상에서 한번 보는 게 있어야 되고요. 아래에서 보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상을 안 가보면 윗사람 마음 모르잖아요. 윗사람이 또 아래로 내려오면 아랫사람 마음 알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인지 알았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뭘까? 갭이더라고요. 나는 이 단계 훈련돼서 이만큼 왔는데 이 사람은 그 훈련이 돼서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화더라고요. 대화를 잘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이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못하니까 온감이 있어가지고 원장님 마음이 이러고요. 그래가지고 다독다독 해가지고 잘했어요. 그리고 교사들이 쌍둥이 교사가 있었는데 엄청 베테랑이에요. 그들이 나보다 더 훈련됐고 저는 성교원 원장할 때 1년밖에 1년이 아니고 일주일 딱 교사 훈련해가지고 원장을 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서 거기까지 가게 하셨는데 그들 원장은 나보다 8년차인 온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제가 하나씩 몸으로 하니까 그들의 믿음을 잘 따라와서 지금도 훌륭한 사모가 되어 있고 아무튼 좋은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저를 만난 교사들은 다들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원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지금도 교제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제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지나서 제가 이제 총회 일을 하면서 총대님을 만나 뵀죠. 총대님을 만나 뵀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시험 들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적응을 못할 것 같아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조심조심 총대님 말씀하시면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말은 안 하고 총대님 나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시간 한 5개월, 6개월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8월 달쯤 왔어요. 그래가지고 조동네 우리가 부총재님이랑 같이 이제 대표장 하시는 곳에 올라가셨는데 이제 같이 손잡고 제가 힘들면 손 잡아주고 이렇게 같이 믿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총재님은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오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훈련받아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계신 분들은 한 20명, 30명 넘게 계셨지만 다 가셨어요. 몇 명 안 남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알곡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섬겨주는 귀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해야 되는데 총재님을 이제 보면서 과연 뭘까? 이게 옳은가? 근데 내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나의 부족한 역량들이 있으신 것 같고 나도 나름대로 훈련을 받았는데 내 훈련과 너무 다르고 나는 1이라면 그분은 10이고 100이어서 감히 명함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사역할 때 왜 나만 맞는 고난이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 찬양 많이 불렀고요. 언제나 쉬려나 그 찬양 많이 부르면서 나도 쉬고 싶다. 근데 쉬는 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일이 힘들어가지고 아이들 100명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량에다가 교사들 관리에다가 또 재정적인 그때 당시 6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남편은 또 스트레스를 주죠. 그거 사업으로 투자했는데 왜 돈 안 가져냐 그러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는 가정으로 하나도 돈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이들 위해서 선교하면서 책상을 산다거나 썬팅을 한다든가 교육자를 산다든가 이런 모습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제 사적으로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했다면 제가 좋은 옷, 정장 옷을 한 벌씩 샀어요. 왜냐면 원장으로서 항상 그 옷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했는데 총재님을 만나보니까 사랑이 너무 많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도, 내 형제도, 내 부모도 3피스 코트까지 해줄 수가 없잖아요. 옷 정장 하나는 사줄 수 있어요. 남편도.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랑을 베푼 게 쉽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먹거리, 진주 먹거리도 주고 그래서 그 모습이 오늘 지금 본문의 설교가 보통은 돌아온 탕자에 다 포커스가 되어 있고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다 그렇죠? 이 설교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저는 앞전 목요일 전까지는 디모데에서 2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딱 목요일날 이제 하면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가 돌아온 탕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떻게 주연 배우가 나타나는데 보통 사람들은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제 아침인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돌아온 탕자를 주인공으로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한번 본문 보실까요? 지금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여기서 딱 나눠지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요. 가까이 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려요. 두 부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에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그러면서 잃은 양을 찾기에 갔고, 또 8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나마가 있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등불을 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잃어버린 양 찾기입니다. 본문에 보면 지금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항상 설교를 할 때 두 아들을 않고 탕자만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두 아들을 다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선아 목사가 오늘 본문이 참 길어요. 그래서 본문이 길지만 저는 시간을 오르게 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길어도 정확한 시간에 끝나요. 그래서 지금 두 아들을 설명해주고 거기서 아버지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포커스가 안 되고 우리는 다 가려져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멘이시죠? 저도 어제 아침에 알았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받은 게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응답받은 게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돌아온 탕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죠. 세상 어쩜 세리야 죄인들은 말씀 들어오는 거예요. 세리인들은 정말 그들은 잘못했다. 정말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그런 사람들인데 죄인들은 말씀 들어오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항상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수군수군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거 이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은사가 있으면 영적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더 영적이에요. 총재님은 삶의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반찬 만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처음에는 막 일하는 거 이게 뭐지? 왜 여기 일만 시키는 곳이야?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일하면서 몸을 체험하면서 총재님이 얼마나 몸을 투자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반찬을 주는지 알았어요. 반찬을 해보니까 이렇게 수고해서 우리한테 반찬이 오는구나. 여기 계신 우리 시온 가족들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군말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총재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고 아멘 하시잖아요. 밤 12시간 기다려서 손님들이 오시면 마음껏 싸가지고 내보내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랑이다. 근데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총재님 주신 것을 막 동생들한테 나눠주고 또 했어요. 그래서 반찬을 일단 선물을 한 5만 원씩 보냈죠. 여동생한테도 보내고 남동생한테도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정말 작년 10월 달부터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 벽지를 바르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직장이 좀 터졌나 봐요. 근데 그게 병원에 갔는데 심장에 물이 고이고 폐가 물이 고여서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식사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깝고 자랑아버지가 저를 엄청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저를 가운데 조카라고 가운데 재워서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알겠죠. 그리고 항상 저를 아끼시고 그런 분이신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간절히 기도를 작은엄마한테 해드렸어요. 근데 3월 4일 날쯤 수술을 하셨대요. 그동안 한 번도 식사를 못 하셨는데 이제 미음을 드시게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뭔가 제대로 안 되면 계속 그 영양주세만 주는가 봐요. 그래서 미음을 드시고 여기서 반찬을 준비해가지고 이번에 또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총재님이 그 사랑을 베푸신 것도 나도 받아보니까 나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과 내 주변 사람한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재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주면 나도 그 사랑을 배워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이 막 기도만 하고 산다라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총재님. 그게 다가 아니라 내가 실천하는 것이 더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 말씀에 두 아들을 보면 지금 둘째 아들은 어때요? 지금 둘째가 이제 둘째 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가 이제 아버지여 재산 중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기 것을 달라고 지금 아버지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그 재산을 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재산을 탕진해 버린 것입니다. 다 없앤 후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돼봐야 다시 또 주님 앞에 쓰는 삶이 필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절대 낮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면 주님이 낮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겸손하고 순종하면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들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죄성이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항상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나도 여전히 죄인이고 죄 지을 수 있는 것이 되죠. 나도 나쁜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쁜 마음 품을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선하지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인가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다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더라고. 화가 나면 욕이 나오고요. 나쁜 생각이 나와요. 단지 거칠게 표현만 안 하는 것이지. 저 같은 경우는 한남 아이씨 이렇게 그 정도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원장은 이제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래요. 욕을 번호를 매긴대요. 1번 무슨 역, 2번 몇 번 그래가지고 딱 10번까지 정하는데 너는 1번, 너는 3번 그런데 그게 욕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뱉지는 못하고 역을 정해놔서 번호를 매겨가지고 운전할 때 이제 많이 그랬죠. 왜냐하면 봉고 운전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 탕자를 보면 다 탕진했어요. 그래서 궁핍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겨서 주는 자가 없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궁핍하게 되죠. 그래서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아들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탕자는 어떤 게 쥐염 열매를 먹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쥐염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나의 방법이죠. 나의 생각들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붙잡고 가는지 몰라요. 저부터서. 그걸 안 내놓은 내 방법. 저는 이랬어요. 자꾸 우리 가족들 남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남편이 공무원인데 좀 깍쟁이에요. 정확하시고 어떤 사람은 요셉 같다고도 하고 굉장히 실수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꼼꼼하신 사람인데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조동래 목사님이 봤지만 키도 크고 멋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성교를 할 때 항상 그거를 사명으로 보지 않고 사업으로 봤어요. 그래서 항상 돈을 좀 많이 갖다 줬으면 왜냐하면 투자를 해줬으니까 당연히 남편은 이자를 내야 되고 근데 저는 그 돈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근 1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달달달 볶죠. 그래서 치사하다. 정말 당신이 아니면 내가 뭐 하나님 일 못하는 줄 알아?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큰소리 팡팡 치고 제가 그랬죠. 겁도 없이 큰소리를 잘 친대요 저보고. 무슨 백으로 그러냐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딱 이제 성경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기다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은 달랐어요. 안의 사역과 바깥 사역을 거기서 풀어놔야 밖으로 움직이는데 매어 있으면 바깥 사역을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 한다고 이제 그래서 내 방법대로 그래 이제 공부도 내 맘대로 하고 남편이 못하게 하는데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들어가지 계속 카드는 계속 써야 되지 빚에 빚이 돼가지고 그냥 제가 석사 때 한 2천만 원이 빚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또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 돈은 번 데가 없이 근데 막 그렇게 계속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공부는 하고 쓸 돈은 많고 근데 이 설교를 제가 그 기도회 끝나고 이제 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주엽 열매를 먹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나도 세상이 주는 주엽 열매를 먹고 있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내가 먹고 있나? 그 마음을 결단하면서 그 운전하면서 울면서 왔는데 남편이요 얼마 안 있어서 딱 돈 2천만 원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할 때 엄청 중요해요. 저는 이 설교를 듣고 2천만 원이 해결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돌아온 탕자 이 주엽 열매를 먹지 않겠다는 결단. 정말 우리가 세상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겠다는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결단을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자기가 깨달았죠.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분의 하나로 보소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다 털리니까 낮아지고 겸손합니다. 우리가 저도 훈련을 하나님 왜 주실까? 왜 나한테 맨날 기쁨이 없고 고난이 많을까? 저는 잔잔한 고난, 그 가정 남편과의 그 전쟁들이 많았고 형제들의 전쟁이 많았었어요. 나도 고난이 많은 줄 알았어요. 뭐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 해도 착한 일 해도 되는 게 없고 맨날 나만 고통받고 나만 잘못했다 그러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총재님은 저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감히 명함도 못 내면서 아 훈련 받아진 만큼 낮아질 수 있구나. 겸손할 수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낮아지기로 하고 더 많이 겸손하기로 하는데 그것이 내가 훈련 안 받아서 왜냐하면 선교를 가니까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살려주는 그 생명력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생명력을 더 깊이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요. 저도 오늘 설교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이제 더 깊이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이 더 낮아지게 해주세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고난이라는 훈련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되는 사람들은 되는데 내가 훈련을 안 받으면 절대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된 것 같죠? 우리 이렇게 팀에 이렇게 있어 보면 느낌이 와요. 저는 그 단계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딱 사람들 제스처 이렇게 보면 대강 다 파악이 돼요. 또 상담 제가 전공을 했잖아요. 비언어적인 것들을 저는 거의 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말 주님 앞에 훈련 받은 만큼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저도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내 자신도 보여주지만 그게 안 되니까 되게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전에 이제 그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봤어요. 그 여자 차목사님이요. 근데 이번에 딱 들으니까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총재님하고 비교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총재님은 설교를 거창하게 안 해도 삶으로 나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생명이 있어서 나에게 그냥 점차적으로 내가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마음이 되는데 그분은 그 당시 성경에 써있는 그 업무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말씀은 생명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도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저는 공부 30대부터 해갖고 근 2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냥 비인가부터 문교부 허가까지 해서 정식 코스 10년 엄청 많이 공부했어도 책은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어제 와서 그분들도 다 아시는 거. 그렇게 많이 해도 은혜가 안 되잖아요. 내게 적용되고 내가 삶으로 열매 맺는 것들이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그 주엽 열매 먹지 않겠다는 결단, 그 결단을 할 때 응답받은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것이 버려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작은 말씀에 내가 붙잡아서 할 때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어도 내 남편한테 나 돈이 필요해요. 나 당장 돈이 카드값 막아야 되는데 얼마 주세요 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저는 목사여서 이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남편한테 돈을 조금 주면 조금 준 대로 많이 주면 많이 준 대로 제가 쓰는데 그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받지도 못하고 맨날 가난하고 없어가지고 하면 그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남편에게 돈이 필요하단 말을 절대 안 해요. 제가 코너까지 갈 때도 안 해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그러니까 남편은 제 상황을 몰라요. 네가 쓸 데가 뭐 있어. 돈 쓸 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도 사야 되지, 뭐 밥도 먹어야 되지, 사람 만나면 돈 써야지. 제가 또 돈이 많아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줄 알고 이제 그러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니까 남편은 제가 힘든 부분은 몰라요. 딸들도 모르고. 그래서 자녀들한테 나 돈 얼마 필요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살리라,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죽음의 코너까지.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애 망한 줄 알고 어려움 있는, 저도 성교원하고 교회하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그 당시 20몇 년 전이니까 250만 원 들어가는데 그게 250만 원이 안 메꿔주면 더 많이 들어갔겠죠. 그게 한 달에 운영이 안 돼요. 상가비에다가 교사 사례비, 차량비, 뭐 여러 가지 돈이 나갈, 또 성교 교회 건축한다고 뭐 리모델링 하면서 뭐 카드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제가 그때도 손을 들었지만, 그래서 왜 사업한 사람이 망한지 그런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사업한 사람들이 왜 죽으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돈이라는 건 생명이다, 핏값이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수고해서 그게 있어요. 그거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소중하고 잘 써야 되는, 마귀는 이 물질을 뺏어가는 거예요. 내게 소중한 물질을 꼬리끼를 받아서 뺏어가서 이래저래 계속 낭비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착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착한 사람들이 남을 잘 믿어.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눈 적 있죠. 우리 국제에서.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막 다육이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아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로운 게 뭘까? 악한데 미련한 게 뭘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선한 사람은 악한 데까지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 마음을 몰라요. 그들의 모략과 계획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악한 데까지 내려가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갈 수 있는데, 선한데 지혜로우려면 악한 자의 마음을 알아서 피해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바닥까지 쳐봐야 그 사람들이 나를 꼬드길 때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의뢰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한 자아 때문에 많이 훈련을 받았구나. 착한 성품 때문에 훈련받았구나. 네가 고난받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 못 당해내. 네가 밑으로 내려가 봐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네가 지혜롭게 피할 거 아니야.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둘째 아들을 봤는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첫째 아들이 보십시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있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뭐예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맞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보고 큰아들은 화가 난 것이에요. 큰아들은 이제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항상 성경에서는 두 사람을 보여주죠.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 우리는 두 개를 항상 보여줘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한 것, 방과 나, 비교할. 지금 오늘 본문에 뭐예요? 두 아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설교할 때 항상 탕자밖에 얘기 안 해요. 지금 맏아들의 마음을 봐야 되잖아요. 맏아들은 자기 동생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시기, 질투. 자기 사랑하는 동생이잖아요. 자기 동생이,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죠. 29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섬겨 영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옛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께 있을 때
염소 새끼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살림을 창녀하게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아들은 착한 아들이었어요. 부모를 어기지 않았어요. 불효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착한 사람, 명을 거스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총재님 그러잖아요. 차라리 죄짓고 와 그러잖아요. 죄인이 돼야 해결을 하니까. 지금 본문의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왔다. 죄인들과 세리들은 말씀을 들은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려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을 지금 꼬투리를 잡으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맏아들이 같은 착하고 정말 착한 성품을 갖고 부모한테 불효하지 않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참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이게 있지 않겠어요? 세리야 죄인이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든지 두 부류로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땅도 네 가지 땅을 말했는데 좋은 땅과 나쁜 땅 있잖아요. 좋은 땅은 옥토에 30배, 60배, 100배. 나쁜 땅은 가시떨기, 돌짝밭, 길가밭이에요. 이건 두 부류밖에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두 개를 보여주시면서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맏아들은 정말 착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것을 누리지 않고 자기가 죄인됨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24절에 한번 봅시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다음에 또 32절에 있죠. 저기한테 말하죠. 맏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혼 구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영혼 구원. 드라크마를 찾는 거, 잃은 양을 찾는 거 영혼구입니다. 우리 총재님도 영혼을 위해서 모든 재산을 올인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사람을 찾고자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또 그런 사람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훈련받은 군사들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탈락하게끔 총재님이 보이지 않는 말로 커트라인을 줘요. 그래서 막 흔들 때 거기서 채에서 밑에서 딱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거름망 있잖아요. 딱 재물을 태울 때 태워가지고 쟤는 다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걸름만 걸릴 때 우리가 알곡이 돼서 살아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육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다 시험 들어요. 저희 남편이 내가 이 설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하지마. 맏아들은 그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역시 우리 남편이 더 은혜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하면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맏아들은 지금 화낼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맏딸이고 착한데 왜 맏아들한테 그랬지? 나도 그럼 화가 나겠어. 그 생각 옛날에 했어요. 그런데 이건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성품들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돌아온 탕자가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거더라고요. 탕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보고 맏아들의 성품들, 맏아들의 모습이 있으면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차라리 죄인들이 낫다는 것입니다. 죄를 허랑방탕 재산을 탕진해도 주님 앞에 돌아서 아버지한테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는 버린 자와 똑같습니다. 기업을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는 어때요? 어떻게 합니까? 22절을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가 항상 입는 것은 좋은 옷은 뭐예요? 어떤 권위를 상징합니다. 가락지는 약속을 상징하죠.
그다음 발은 어떤 그 평안의 맨 신을 신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좋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좋은 옷도 입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 보호하시는 그 보호막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뭐든지 아버지 집에 근데 우리가 보면 총재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많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아멘이시죠? 정말 저도 교단에서 탑이고 그런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훌륭하시는데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작은 거 하나도. 제가 그걸 받았다고 선물 받았다고 전에 총회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 말씀도 안 하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가니까 그것은 한 10,000원짜리 정도 줬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평가절에도 저렇게 어떻게 3피스 코트가 10,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본인은 10,000원짜리도 안 사주면서 그러면서 물심에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사랑을 좀 베풀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달라요. 사랑을 실천하는 건 그렇게 달라요. 내게 있는 거 가져가려는 사람 많지만 자기 거 10,000원짜리라도 선물해 준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총무해가지고 우리 총회장님 가위라도 사드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는 총무님이 선물하지 마세요. 대리어 총무니까 받아야죠. 일 많이 했는데 무사례비고 아무것도 그 했으면 그거 명절 때 저한테 선물 하나도 안 주세요. 다들 그냥 그걸 당연히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드리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의 것을 너무 공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 가치를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헌신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서로 나누면서 하면 좋은데 우리 총재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우리에게 베풀잖아요. 아버지 마음.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가부된 자를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총재님을 뵙고 우리도 그 모습 따라 예수님을 따라간 처럼 총재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느껴서 더 많은 사랑들을 이웃에게 나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